사람들은 보고 듣는 것으로 정보들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특히 눈으로 보면서 얻는 정보는 귀로 들으면서 얻는 정보보다 훨씬 많고 큽니다. 왜냐하면 눈은 귀가 느낄 수 없는 그런 형태나 모습을 그대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 사람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라는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전부일까요? 예를 들면 누가 실내에 선글라스를 끼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선을 이렇게 곱게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 웬 선글라스를 쓸까? 좋은 거 샀다고 뭐 자랑하나? 이런 눈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시각으로 저 사람이 좀 과시하기 위해서 혹은 좀 건방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선글라스를 끼는 이유가 꼭 그런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각 장애를 가지신 분이 눈을 좀 가리기 위해서 쓰실 분도 있고요. 또 눈병이 나서 사람들에게 눈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쓰는 경우도 있고, 특히 젊은 자매가 선글라스 끼고 나타나면 저분이 수술했나 보다 그렇게 또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가 줄창 모자를 쓰고 다닌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도 그 역시 이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나타난다 할지라도 참 고운 시선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모자 없이 다닐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심한 탈모증 환자일 수도 있고, 머리를 다쳐서 수술받은 부위 가리우기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두 여인도 모자 쓰기를 참 즐겨합니다. 근데 목적은 다릅니다. 저희 딸은 아주 패셔니스타라 좀 모자 쓰는 것에 굉장히 예민하고, 요즘에는 어디서 모자 쓰는 좋게 보이는지 이 모자를 사고 싶고 모으고 싶은 그런 충동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좀 머리를 좀 가려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특히 새벽 예배 때는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상대에게 알아보기까지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은, 사실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은 실수할 수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것, 그것을 보라 촉구하고 계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8절 말씀에 보면 보라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9절에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 24장 1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을 보이려고 보이려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 보라라는 단어로 압축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사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참 속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미국의 29대 대통령 워렌 하딩의 인생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면 얼마나 실수하기 쉬운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35세 큰 키와 당당한 체격, 그리고 그리스 조각 같은 잘생긴 얼굴과 목소리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다들 이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이런 호감을 갖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젊어서부터 워싱턴 정가로 밀어 올렸고, 마침내 그는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이 하딩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하딩에 대해서 아무런 경계심 없이 그를 용기 있고 총명하며 성실한 사람으로 결론을 지었던 것입니다. 외모가 너무 강렬한 의미를 동반한 나머지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딩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란한 사생활과 그리고 술, 포커, 골프 같은 잡기에 너무 심취해 있었습니다. 어떤 정책 사안에 대해서도 모호하고 양면적인 태도를 취했으며 게을렀고 무기력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그가 대통령이 되고 2년 만에 도래를 산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기로 작정하시고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가 그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명을 내리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첫 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과연 이 사람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맞도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그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볼 때는 이 첫째 아들이 정말 왕감이구나, 임금감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이 엘리압의 마음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아버지 이새가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던 8번째 막내 다윗을 가르쳐 그를 마지막까지 데려오게 하고 그를 가르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시고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사실 보이는 것에 약하기에 사람을 평가하거나 어떤 것을 평가할 때 보는 대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껍데기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고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것대로 우리가 바라보며 생각하며 살아가다 보면 이렇듯 미국 사람들이 하딩을 뽑을 때나 또는 사무엘이 이 엘리압을 보고 첫눈에 이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실수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실수를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쫓아가지 않고 우리가 올바르게 선택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 이 보라라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취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제자들은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큰 들뜨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늘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그들의 선망의 대상이 아니었을까요? 더군다나 헤롯 왕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46년 동안이나 보수공사를 하면서 성전은 그 어느 때보다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도 어디를 가든지 직업병처럼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 마음으로 참 부럽고 야 우리도 이런 교회 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성전 구석구석 보면서 여기저기 살펴보고 아 이런 공간들이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느끼곤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전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해서 예수님께 성전 건물들을 보이면서 예수님의 의견도 듣고 함께 감탄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2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니 제자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도 함께 좋아해 주시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실 낯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이 예수님께 들었던 이야기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은 그 말씀으로 성전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세상이 이 도래에서 그 성전을 궁궐 삼아 다스릴 것으로 생각했던 그들의 욕망, 그 욕망으로 성전을 바라보았기에 주님께 꾸중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들, 그 이면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공평하게 아무런 선입견 없이 보기 쉽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 말씀은 바깥에서 눈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온몸으로 들어와 그 사람들을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말은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빛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말씀은 인간 내면에 우리 안에 있는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내면에 들어온 그 빛으로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고 사물을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쫓아간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에서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 익숙한 틀을 가지고 모든 사물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자기가 상처받은 그것으로 바라보기 십상이고요. 만약에 마음이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온 사람들은 또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건 역시 사람의 내면의 문제라는 것이죠. 제자들 역시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바라보았는데 바로 이 땅의 화려한 성전 건물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 안에 은밀하게 들어온 종교적 지위와 성공을 향한 갈망하는 그들의 마음이 투영된 것이 아니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제자들끼리 누가 높으냐 다투었던 것도 이런 제자들의 심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보았던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했을 때 그것은 한낱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마음에 무엇이 지배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마음의 전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밑그림이 그려져 있으신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요. 내 안에 이 세상에 온갖 시끄러운 소음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 그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보는 것은 어쩌면 이미 내 안에 들어온 언어들에 달려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언어가 나를 지배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시야가 정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거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가장 애써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는 그 일부터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죠. 아이들을 가르칠 때 늘 꾸준하고 칭찬에 인색하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는 쓸모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느끼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조금 잘 못해도요, 아이에게 후하게 칭찬하고 그렇게 격려하며 살아가면 별로 잘 못하는데도 자기가 제일 잘하는 줄로 착각하며 또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까? 또 듣는 이야기들에 선입견이 생겨서 사람들을 볼 때 들었던 이야기로 좋게 보기도 하고 또 나쁘게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기가 참 쉬운데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운다면 변화무쌍한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평안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듣고 배우셨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배운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주목하며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본문 23장 3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기서 이 보라라는 의미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너희가 눈을 들어 한번 바라보아라. 너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지게 될 것이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보라라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9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정작 이 유대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보지 못할 것이다 경고하시는 그런 엄중한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그들이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 39절 말씀에 의할 같으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는 평생, 아니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책망이 말씀인 것입니다. 즉 구원의 기회가 그들에게 없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에 비추어 봐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곳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렇게 끊임없이 듣고 또 위에 보고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을 보기는 보았지만, 듣기는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유는 말씀하시는 그분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은 건물들이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 부서져버리고, 어느 순간 병들고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 오직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 유대인들과 같이 결국은 허상을 쫓다가 그토록 보고자 했던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빠지기는 그 길로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난 특세 때도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제가 골로새서를 묵상하면서도 제일 많이 언급되는 단어를 찾을 것 같으면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였습니다. 아마도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빼고 보면 바울 서신들을 읽으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왜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였을까요?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다시 바라보면 정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하면 우리 인생의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를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안 보이고 다른 것들만 보이니 그것들을 열심히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열심을 내면 낼수록 허탈하다면 그곳에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시는 예수님이 빠져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문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주 안에 가져오셔서 주 안에서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예전에 보이지 못했던 것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문제가 주 안에서부터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제 에스겔서 큐티를 새벽마다 하고 있는데 이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그 문제가 적나라하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바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보지 못하고 조그만한 문제들만 만나도 자꾸만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하고 또 그들의 신의 점성술을 쫓아가다 결국 망하게 되는 길로 서게 된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는 애탄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주 안에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의 길로 쫓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요? 종교개혁자들은 그 당시 부패한 카톨릭 정권에 대해서 반개를 들면서 그들이 외쳤던 세 마디 말이 있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반드시 사라질 것,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을 쫓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외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사실 우리 미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있으면 영생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요한복음서 내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인생의 영원한 소망은 영원하신 주님과 어떻게 관계하며 영원하신 주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사는 자들이라,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도리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이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은 보는 것의 차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바둑의 고수와 하수의 차이를 아십니까?
저희 아이들과 가끔 바둑을 두곤 하는데 최근에 저희 막내가 저에게 아주 의기양양하게 아빠 바둑 둬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맞짱 뜨자고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맞짱 떴습니다. 근데 한참 지고 나니까 안 되겠다고 9 좀 깔고 합시다. 12 좀 깔고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 떠보셨죠? 이 바둑의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뭘까요? 이 하수는 당장 눈앞에 그냥 집 만들어가지고 아다리 따먹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집 만드는 거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요. 고수는 몇 단계 앞을 내다보면서 미리 어떻게 집을 만들 건지를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그렇게 집을 만들어가면 처음에는 이 하수가 막 이기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집을 계산해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고수가 이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다는 것의 차이가 이렇듯 중요한 것 같아요. 본다는 것,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의 것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앞의 것, 몇 단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사춘기를 겪을 때 엄마 아빠가 경험한 것들 아이들에게 설명해줘도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꼭 아이들이 이렇게 경험하지 않고 그냥 경험하기 전에 나쁜 거 경험하지 않고 부모들에게 의해서 잘 배우고 넘어가면 좋으련만 아이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몸소 다 겪어보고 고통을 해보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 저는 그것은 보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불신 가족들과 대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는 분명히 보이는데 그들에게는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뻔히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는 뻔히 잘못된 곳으로 가는 것이 보이는데 그냥 모른 채 하고 따라가야 될까요? 안 보이는 사람에게 왜 안 보이느냐고 그렇게 따지고 물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져 예수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가 그 엘리사의 집을 진치고 섰을 때 이 엘리사의 사환이 깜짝 놀라서 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막 호들갑을 떨며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죠? 도망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엘리사는 너무나 태연하게 이 사환에게 말합니다.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더 많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환이 무슨 영문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 사환의 눈을 열어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사환의 눈이 뜨게 됐는데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천군 천사들이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그 숫자보다 훨씬 많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말씀, 우리가 이 사무엘 말씀을 통해 11개 한 말씀을 통해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믿음에 없을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다른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사실 다르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도와주십시오.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이게 도와주십시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잘 보여야 되지, 우리 눈에 잘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보이고 내 안에 욕심이나 정욕이 들어오면 물질과 쾌락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채워지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 눈이 온전히 바라봄으로 우리 영적인 눈이 영적인 눈이 떠져서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